월드컵이 열렸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수를 잘 믿나 안 믿나 교회 출석과 관계없이 국민의 98%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나라 인구가 약 4,500 내지 한 5,000 정도 됩니다만 그 가운데 75%가 흑인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오늘 이런 남아공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다름 아니라 17세기에 남아공을 이렇게 지배했던 화란 네덜란드의 화란 개혁교회와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오늘 이 교단의 기독교를 그들이 믿고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공에는 굉장히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화폐 역사입니다. 화폐하면 떠오르는 게 위인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죠. 우리나라는 한때 이순신, 거북선 그렇게 해서 또 율곡이 등등 많은 위인들이 화폐에 등장을 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링컨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이 나라의 이 화폐를 보게 되면 지금이야 만델라 대통령이 인물로 그 화폐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만 희한하게도 이 나라의 이전에 만델라의 이전의 화폐를 보게 되면 코끼리나 코뿔소나 사자 같은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화폐에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그려져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이 남아공 역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입니다. 차별 때문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남아공은 온갖 인종에 대한 차별로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백인과 흑인에 대한 철저한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은 절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말도 할 수 없다.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흑인과 백인도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이걸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인권을 돌려달라.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데모를 하고 300년 만에 드디어 94년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통령 취임함으로 해서 300년간 그렇게 길었던 백인 정권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흑인들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명목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흑인은 여전히 사람 아니라 짐승 같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흑인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구역도 많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흑인이 출입할 수 없는 백인들이 전용하는 식당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도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 4,500만의 전 국가의 98%가 예수를 믿고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이 흑인들 오늘 이런 흑인들을 편견 가지고 차별한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의 주체인 이 남아공의 이 흑인들에게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좀 존경할 만한 왜냐 워낙 탄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를 찍을 때에 사람 아니라 동물로 코뿔소로 코끼리로 사자로 그렇게 화폐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남아공 역사의 편견이 준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편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숟가락 논쟁입니다. 부모 잘 만난 금숟가락, 부모 잘못 만난 흙숟가락 논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가 그렇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도 부모 잘 만나니까
쭉쭉 뻗어나가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흙수저. 갈수록 이제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할 수 있는 계룡시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 우리 때만 하더라도 통영만 하도 우리 때는 통고에서 서울대 5명, 6명 갔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학번 때는. 그러나 지금 거의 없을걸요. 지금은 외고, 과학고 아니면 안 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법고시도 스카이, 또 부산에는 부산대, 동아대 제법 그래도 1년에 서너 명씩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과학고, 서울대, 그 다음에 과학고 내지는 외고 출신들이 다 법대 갑니다. 출신 성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 1월 달에 사회보건연구원에서 통계를 냈는데 과연 이러한 이 숟가락 논쟁에 대해서 어떤가 해보니까요, 부모가 학력이 높을 때에 자식들의 학력도 높고요, 부모의 직업이 좋을수록 자식의 직업도 좋더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IT 시대, 정보화 시대는 이것이 갈수록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학력의 세습과 직업의 세습이 갈수록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이 중산층 시대에서는 지금 현재로 이 정부화 시대에서는 중간층이 없다는 겁니다. 다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계층과 하류계층, 그러니까 이 계층에 대한 이 고착화가 갈수록 심하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아파트 때문에 차별하잖아요. 너희 집 몇 평 사냐? 너희 집 시형 아파트냐? 우리는 이런 아파트다. 아들끼리도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화여대에서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화여대에서 평생교육 단과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 나 이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중에 돌아가지고 그냥 평생 직장인들을 위해서 단과대를 만든다. 우리 학교 죽이는 일이다. 그런 사람 못 받아준다. 그래가 총장이 사고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화여대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다. 프리미엄이라고, 메리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좋은 쪽이 아니라 아주 자기들 이기적인 그러한 차별이 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게 되고 편견을 가지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편견이나 이런 차별이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많아짐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했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가문 좋은 사람 많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별 볼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참으로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에 차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딱 보게 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1장 27절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우리처럼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우리처럼 별 볼이 없는 사람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다 했습니다.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별 볼이 없더라고 발로 차고 밟고 그리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편견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네, 차별을 구별로 바꿨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이렇게 차별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편견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이 바로
고린도서서 1장 24절인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라.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느냐, 편견을 깨뜨리느냐.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볼 때에 우습게 보지만 오늘 우리처럼 약한 것들을 택해서 저렇게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패하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 이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성령만이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 다시 말하면 복음만이 오늘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은혜,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만이 인간의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고, 성령의 지배만이 사람을 구별하게 만들고 차별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다 각도가 다릅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 다릅니다. 때로는 차별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구별도 할 수가 있고, 선한 의미로. 때로는 내가 괄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흠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갭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이렇게 차별이나 편견하는 이러한 우리의 좀 잘못된 이런 부분을 극복하며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참 사람 사는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고 편견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정신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져야 합니다. 인사이트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분봉왕의 책봉을 받은 헤롯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를 임명해 준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뜨거운 떼약볕 밑에 바로 앞에 펼쳐지는 그 지중해 바다, 지금도 마차 경기장에 남아있고 지금도 지진으로 쓰러졌습니다만 그때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곳에 고렐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가이사랴에 로마 시민으로만 이렇게 구성된 오늘 이탈리아 부대를 로마가 거기에 이렇게 주둔시켰는데, 거기에 백부장이었고 그리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중대장급이었던 고넬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나라에, 주둔하는 나라에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순수 로마 사람으로만 이렇게 구성된 군대를 배치했는데, 거기에 고넬료가 중대장급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군사들은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모질고 독했습니다. 그래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 비일비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백부장은, 당시 고넬료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 과도기였습니다. 과도기였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아직도 구약의 신앙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성경을 볼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10장 후반을 보게 되면은 이 고넬료가 나름 신앙생활을 제법 잘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백부장 같으면은 세도가 당당한 사람인데요, 힘이 있는 사람인데요, 로마 군사 100명을 희화에 둔 정도 같으면은 제법 그래도 목에 힘줄 수 있는 사람인데도요,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를 소개를 할 때 딱 한 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신실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했다라고 했습니다. 경건했다. 그가 경건했다. 하나님 앞이죠. 또 구제했다. 사람 앞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기념비로 세워질 정도로 그는 참으로 신실했다. 그래서 딱 한 절로 이 사람을 대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건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세베스란 말인데요, 이게 유란 말과 이 세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잘한다 할 때 잘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높인다, 섬긴다, 경배한다, 경외한다, 이 말이 세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세보스란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높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잘 경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내적인 바탕이 됐을 때에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데, 고넬료는 그만큼 내적으로 경건의 바탕이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건의 내적인 바탕은 뭐냐 하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바로 이것이 믿음의 통찰력이고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인데, 바로 이것이 참된 경건에 대한 내적인 통찰력이요 내적인 경건인데, 고넬료는 이것이 확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제하는 이러한 사람 앞에서의 이 모습도 확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건하며 경건의 내적인 바탕이 얼마나 확실한지요. 오늘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와 그리고 하인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낼 때 7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하는 오늘 이 경건한 군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언어에 대한 모습을 볼 때에 이 주인된 이 대장된 백부장인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 군사들도 경건한 군사요, 로마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으로 구성된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군대에 있었던 거기에 휘하에 있었던 로마 군사였지만, 태양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고넬료 때문에. 그것만큼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통찰력 가운데 강한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군사들도 베드로를 모시러 갈 때에 특출하고 사출한 그 사람들 가운데에 경건한 군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이 부하들이 나중에 22절 보게 되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대장 백부장 권위를 소개할 때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하냐,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념비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경건의 내적인 바탕이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경건의 바탕이 된 사람들이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를 바라봐, 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경건했습니다만 예수님께 무지무지하게 책망받은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위에 시근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경건 좌탁을 공인했습니다. 신분 또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시비 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경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앞설 줄 몰랐어도, 드러났을 줄 몰랐어도, 탁월했을 줄 몰랐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경건의 내적인 바탕이 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잘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중인격자라고 질타를 받았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때 성령이 지배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앙에 대한 이 내공, 신앙에 대한 인사이트, 신앙에 대한 내적인 그러한 이 경건에 대한 바탕을 강하게 하고, 어떤 경우든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된 내 모습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질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붙잡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에 대한 내적인 이러한 이 바탕, 경건의 바탕,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참으로 고넬료 같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2,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 3절입니다. 시작.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자기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성경 2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오마인데 이게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이방인이지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
끊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데오마이. 그러니까 현재 동사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3절인데 한우는 제 90점 되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9시는 오후 3시는 9시는 뭐예요? 바로 우리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만 유대인처럼 오후 3시에 계속 기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3번 기도인 그 기도가 뭐냐? 새벽, 황혼역, 그리고 9시, 우리 시간으로 지금 오후 3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만은 유대인처럼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집에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사람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달이다 하는 이 말은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상달은 과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지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아나바이노, 상달이 됐다. 이거 뭐요? 과거 동사입니다. 뭐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 다 들었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확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만 좋아하면 50점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동행에 대한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눈 부릅뜨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뜨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되더라. 이미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람은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재미난 게 많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장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바로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입니다. 네? 팥죽 사건 아닙니까? 야곱이 밖에서 사냥 갔다 들어오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 그거 나한테 팔아라. 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냥 줘도 될 일이지 뭐 또 팔니까. 네? 또 야곱 입장에서는 그냥 한 끼 그냥 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팔라고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또 그리고 신약의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왔습니다. 응? 자기는 열심히 밥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 다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낭창하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동생 보고 예수님 보고 저 동생 나 일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 왜 성경이 이런
시시콜콜한 기도를 했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적은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것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그냥 주면 되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할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까?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구는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가짜는 것 같아도 가짜는 게 아니에요. 구차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주 적은 것까지도 필요하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자잘하고 사소하고 별볼이 없는 인까지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큰 것만이 아니라 적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올 거라고 했을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거창하게 뜬구름 말씀하면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구원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할 때 예수님은 항상 상업적인 용어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알아먹기 쉽잖아요. 굉장히 말귀를 빨리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얘들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 이렇게 참으로 구차하고 별볼일 없는 것, 참으로 사소한 것, 자잘한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가게 되면은 솔로몬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는데 왼쪽에는 보아스요, 오른쪽에는 야긴입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아스는 뭐냐?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야긴은 뭐냐?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왼쪽을 보면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오른쪽에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러진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걸 보면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야. 그 능력은 한 번만에 영원한 것이야.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 이렇게 보아스를 볼 때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야긴을 볼 때마다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요.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왜? 자기는 좀 쓰러져 있으니까. 그 쓰러진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빌기, 빌도 아닙니까? 계속 빌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야긴을 바라보면서 쓰러진 나를 세워주실 분 하나님이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여 나를 세워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두 기둥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것만큼 성장하고, 성숙은 기도하는 것만큼 변화하고, 성령은 기도하는 것만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기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편견하지 마라. 편견 버리라고 하라. 14절 16절을 한번 다 같이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네?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까? 그 전에 9장 43절 보세요. 9장 43절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문다 했는데, 이 무두장이는 옛날 성경을 보면 피쟁이라고 했어요. 피쟁이, 백쟁이란 말입니다. 예,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면, 옛날 여러분 아시죠? 소가죽해서 지금 인도에도 지금 그런 공장이 많더라고요. 극한 사업 직업인가 그 TV 보를 보니까 굉장히 거기 오염을 많이 줘요. 옛날 우리 어릴 때도 우리 동네에 그 가죽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 고신대에서 오면 영도 구청이 있어요. 바닷가 쪽에. 그 고개 내려오면 거기 옛날 영도, 옛날에 그 당시 그 8번 버스 종점이었어요. 그 앞에 옛날 우리 어릴 때는 폭포수가 내려왔어요. 그 폭포수 밑에 거기 공장, 비역 공장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물이 깨끗했어요. 거기 바닷가로 그대로 내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카매요. 왜? 그 물 가지고 가죽을 삶아가지고 스팀 쪄가지고 이렇게 이게 클리닝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시몬이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예, 죽은 짐승 잡아다가 가죽으로 해서,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지방시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 유대인 이런 사람들, 죽은 짐승만을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 취급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든 가죽 제품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 취급 안 했는데도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오늘 이 피쟁이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잤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베드로가 잘 집이 없어서 잤을까요? 네? 과연 베드로가 갈 데가 없을까 이 집을 갔을까요? 사람 대접 안 해주는데 이 집에 들어가 자고 같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오늘 이러한 천만한 사람 편견 안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편견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복음에 대한 사신이 그어지는 그 피쟁이 오늘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 인간처럼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남아공의 흑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부정한 음식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 3번이나 안 먹겠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은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전가하면 얼마든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좀 있으면은 이방인들이 너를 모시러 올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람들이 오면 영접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안 먹겠다고 거부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방까지만 하더라도 피쟁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고 잤는데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나 베드로는 찾아가서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는데 어떻게 이 한순간에 십장에 딱 넘어오니까 이렇게 돌변합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아무리 무두장이요 피쟁이라도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저주받았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 가운데 3번 이렇게 거부한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오늘
저주받고 사람들의 편견을 가진 사람이지만 피장이는 시몬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편견을 안 가졌지만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오늘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3번이나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이 편견의 벽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한쪽에는 내가 좋아하지만 한쪽에는 극단적으로 아니다, 이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미 목장 교재에 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다 편견 가진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편견을 안 가질 수 없지만 그 편견이 그래도 좀 이렇게 적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100% 우리가 편견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편견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 편견이 사라질 수 있다. 적어질, 축소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 과연 무엇이 오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를 보면서 한쪽에는 편견이 없어졌는데 왜 한쪽에는 저렇게 강하게 3번을 거부했을까? 그것은 바로 강한 성령의 지배가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환상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가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사실은 저부터 시작해서 편견이 좀 많잖아요. 특히 저는 성격상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우리 노예, 제가 별 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후배들이 오 목사님만 바로 잡으면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눈 정말 다른 데 안 보고 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오늘 싸움해도요, 그 다음날 안녕하십니까 악수하더라고요. 그건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분이 나에게 악수를 요청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딱 뒤집지고 저는 악수가 안 됩니다 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악수가 안 되네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제 싸움에도 오늘 이래 정치를 하지. 전 국회의원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저놈 하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것도 내 죽어야 없어지지. 미국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교포들이 보통 한 30명, 40명 되거든요. 미국 교포교회 가면. 그래서 어느 집에서 사람들 초청했어요. 저녁 먹자고요. 거기는 다 이렇게 초청해 밥 먹잖아요. 그 어느 집사님이 모시고 온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집 여주인이 또 경상도 여자였어요. 예. 뭐라 했느냐면, 야야 말라고 깜디를 말라대고 오노 그랬어요. 부산말로 깜디, 흑인을 깜디래. 그런데 흑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피부를 이래 만지면서 나도 좀 있으면 뽀해질 깁니다 하더랍니다. 싫어합니다. 깜디는 말라대고 한국말 모를 줄 알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래 피부를 만지면 나도 좀 있으면 뽀해질 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나라 지역이기주의, 인맥, 학맥, 지맥, 네? 부서이기주의, 얼마나 차별이 많고 얼마나 편견이 많습니까? 네? 얼마나 족보가 셉니까? 우리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편견은 성령의 지배를 방해합니다.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르다, 가 아니라 틀리다 라는 그런 사고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를 수 있어. 이런 다름의 미학을 가질 때에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지배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인사이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